요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이런 여러 날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살고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이웃과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혼자서 1년, 10년 내내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얼마 못 가서 중단하고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오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큰 감사거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겠지만 5월에는 특별히 우리 가족, 이웃들, 우리 교회 동료들에게 더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험해 보여도 이렇게 두 사람이 뜻을 모으고 또 힘을 합하면 어려운 일들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더 잘 돌아보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과 좀 더 깊은 관계,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혼자 두지 말고 늘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 이렇게 원망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엘리야에게 동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3년여 동안 이렇게 도망만 다니던 엘리야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승리하는 이런 통쾌함을 누렸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은 엘리야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잠시나마 이런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즐거움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9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야 하는데요. 1, 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기필코 죽이겠다 이런 아주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돈이라는 이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런 못된 풍습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 나라에 이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게 더 큰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다시 도망칩니다. 그동안은 이제 아합에게 쫓겨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도망 생활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쫓겨다니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아프고 상하겠습니까?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실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엘리야가 자기의 사화는 혼자 놔두고 자기 혼자서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이세벨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절망을 한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비가 내려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니까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저 이 정도면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는 더 이상 아합과 싸울 기운이 남아있지를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기운이 확 이게 쭉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이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게 지금 밥 먹고 자라 이런 뜻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떡과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 다음에 엘리야로 하여금 또 다시 잠을 자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충분히 먹고 또 충분히 잠을 자게 하셔서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또 격려해 주시기를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7절 하반절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아직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야 된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집안하고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싸움이 끝나질 않았고 아직 심판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아합은 좀 기가 꺾여 있지만 그의 부인 이세벨은 이제 기세등등하고 그러니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셔서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엘리야는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하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수행하도록 격려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제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갔습니다. 가뜩이나 지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더 걷게 하시면서 이 호렙산으로 가는데요. 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겁이 많고 아주 어눌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난 후에는 이제 담대해져서 당당하게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도 지금 호렙산에 가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다시 또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끝까지 다 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제 9절 이하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가 서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9절을 보면 엘리야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싸워야 할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싸움을 하지 않고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반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불평을 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합, 이세벨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밖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마저도 지금 죽이려고 한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혼자 남아서 쫓겨다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혼자서 쫓겨다니는 이런 처지에 어떻게 아합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마리아로 못 돌아갑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에 대해서 이제 즉답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을 이제 일깨워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이제 강한 바람이 불고 이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지나가긴 하는데 만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 라고 이렇게 불평할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당신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혼자 남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동행하시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후에 엘리야의 이제 불평에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불평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들을 세 동역자를 이제 소개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1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세 사람은 누구냐면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지금 이 아합 집안하고 싸우는 일은 이게 엘리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치니까 다른 세 사람을 이제 더 부르셔서 그 일을 함께 하게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하사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은 나중에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된 이후에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합의 집안과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사엘이 이제 아람의 왕이 되도록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은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예후라는 사람은 아합의 신하였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이세벨과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도록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은 엘리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아합과 싸움을 하는 이런 선지자입니다. 보면 아합과 싸우는 일이, 아합 집안과 싸우는 일이 아주 긴 싸움입니다. 이 두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아합 집안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네가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많이 너의 동역자들이 셋이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뿐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고 지금 아합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엘리야가 싸울 때 또는 엘리사가 싸울 때 이렇게 함께 싸우거나 후원을 해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엘리야 혼자만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꾼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또 많은 후원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리시고 엘리야를 이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로받은 엘리야가 이제 다시 힘을 내서 호렙산을 떠나서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앞에서 말한 이 세 사람 중에서 엘리사,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제 나중에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 두 왕이 이제 아합 집안을 심판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들, 그 일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들, 우리 교회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주고 또 힘을 얻는 이런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을 믿고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동료들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롭게 혼자 울고 있게 놔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함께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민과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이 좌절하는 동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동역자로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